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음, 예, 기도하셨듯이 나라가 참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아, 또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질문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이 나라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 하나님 나라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무수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굉장히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관원, 산헤드린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칭찬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는 큰 권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왜 찾아왔는지 그 중심에 그 질문을 헤아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주님을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는 진짜 질문이 무언지를 예수님은 간파를 하시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하는 그 의문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조차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33장이거든요. 지금 시점에 어느 시점이냐면 광야 40년을 거의 끝냈어요. 이 신명기 1장에서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설교를 할 때가 40년째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이 마지막 요 장도 36장까지 이렇게 이 기간도 그때쯤이에요. 40년째 거의 무렵쯤 되는 그런 시기예요. 장소는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요단강 바로 서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모압, 지금 요르단인데 예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렸고 이 모압 평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있는 거예요.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만나는 내립니다. 40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시점과 장소가 어딘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의 그 기나긴 기간들을 거의 끝냈어요. 수많은 시험과 역경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 남아있죠. 그게 뭔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가득 차서 하나님은 그 주민들은 전부 진멸하라고 하셔요. 죄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바로 그 직전이에요. 자, 이 민수기 33장에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다시 말하면 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지? 하는 질문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정권은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요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심령 안에 모시고 소망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어릴 적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가지? 이해가 금방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냥 닥치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꼬치꼬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 지력을 사용하고 감성도 사용하고 의지력도 사용해서 깨닫는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전반부를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구원은 영생이고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였냐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그 전횡, 폭압,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나온 것, 엑소더스, 출애굽기라는 뜻이거든요. 엑소더스 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이 구원을 어떻게 했는가? 믿음으로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 때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 눈을 밝히셔서 구약 시대에는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이 사탄의 이 사슬, 이거를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구약 성경 전체 39권 가운데에서도 사탄이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딱 예수님 나오면서부터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등장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 영적인 이 악의 세력들도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또 다르게 말하면 흑암의 이 나라에서, 어두운 나라에 살다가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사명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원래는 완전히 죄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새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 세계를 향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3장 50절 51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아까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리고 요단 강 서쪽 편에 있는 큰 도시예요. 맞은편, 요단 강 맞은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이제 이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민수기예요. 그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51절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표현에 저는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싸워서 이 땅에 들어가라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들어가거든 하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민수기 시작되면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올라가면서 정탐 12를 보내고,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갔는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12명의 정탐이 갔다가 보고하러 왔는데 10명이 전부 부정적인 악평을 한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을 메뚜기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가 아직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훈련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뺑뺑이를 38년을 돌리는 거예요. 38년의 뺑뺑이.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 광야 생활은 훈련소라 그랬어요. 그 훈련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2세대고 이들에게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퀘스천.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믿는 사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다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전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40년 돼가지고 이때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때 요한복음 14장은 어느 때냐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날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고난을 이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시다가 다음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목요일 저녁이면 이제는 몇 시간이 안 남았어요. 사실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이 이제 감지를 해요. 아, 예수님 자꾸 떠나신다 그러고 진짜 떠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이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이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 재림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올라가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자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몰라요. 그건 퀘스천이에요. 그러나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연합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또 하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조차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해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어 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사상은 어떤 거냐면 지금 구약 시대와 똑같은 거죠.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자꾸 생기고, 과연 하나님 나라가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왜 아직도 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민수기의 33장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설교를 하실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주일 내내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은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인데,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그러는데 너무 악하니까 전부 멸망시키시고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 먹칠당하면 그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땅에 떨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잘해야 해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고 어디 땅을 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으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귀가 다스리면 거기 마귀의 나라예요. 어떤 왕이 다스리면 그건 왕국이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투표를 하고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는 공화국이라고요. 민주공화국. 왕국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공화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요. 지금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제 안에 이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안해진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가, 즉 천국이 공간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물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임하도록 기도해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 속에 벌써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너희는 들어갈 수 있어. 믿고 가면 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늘 같지 않아요. 변화가 돼요. 특히 성장해요. 성숙해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비유로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고심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해요. 그러다가 많은 비유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비유 하나가 겨자씨예요. 겨자씨 비유. 누가복음 13장 18,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같을까? 이 땅에 너희들이 보는 데에서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하고 이 땅에 있는 무엇하고 비교해 볼까? 그러시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러분 겨자는요 성경에 나무로 되어 있지만 사실 나무는 아니고 풀이에요. 풀. 우리는 풀이라고 해요. 이게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유채꽃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색깔도 노란 꽃을 피워요. 그리고 이게 하나씩 피어 있는 게 아니라 군집을 이루어서 그냥 밭이 쫙 이렇게 있어요. 정말 예뻐요. 이 겨자씨 밭이죠. 근데 씨앗이 우리가 그 참깨 씨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참깨 씨앗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겨자씨를 꼭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붙여가지고 종이에다 붙여서 가져온다. 안 그러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작아요. 근데 그걸 뿌려요.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이렇게 군집을 이루니까 새들이 와서 거기서 막 노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겨자씨 밭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 궁금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52에서 54절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했어요. 지금 때와 장소를 얘기했어요. 요단강 동편 모압 땅 40년 11월경. 이제는 조금 있으면 한 달 좀 지나면 건너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땅인데 사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땅을 빌려주는 이 왕이라든지 주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라. 내 말을 듣고 살아라.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들도록,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물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셨다 그래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한번 나왔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한국말은 분명히 한국말인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음에 겨자씨 하나 같은 복음이 톡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씩 귀에 들려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 얘기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번에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한 번에 확 전부 정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어요.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민수기인데 한참 전에 출애굽기 23장에 29, 30절.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한 번에 멸망시키면 금방 황폐하게 돼서 들짐승이 막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너희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네가 번성하여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죠. 자, 이제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아까 복음의 씨앗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죄 사함을 받는데,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 같은 조금씩 지나면서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 번 왔던 교회 두 번, 세 번 주일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는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을 세울 때 이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 언약 얘기를 할 때, 내가 이 땅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직 후손도 없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430년 동안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려 430년 후에 얘기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일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그 사고의 사고의 시간의 관념이 넓어져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른 대통령이 되면 유토피아가 안 돼요. 그때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대통령이 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 땅도 황폐화되지 않을 거예요. 잘 가꾸니까. 그러면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연관성이 없지는 않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로 그냥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우리 마음 같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겨자씨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5년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결심을 한다니까요.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성경 좀 읽어봐야겠다. 내가 예배 때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한 5년 정도 다니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상당히 임해요. 그래서 그쯤 되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주머니가 이쪽 주머니, 이쪽 주머니 있는데 하나님, 이쪽 주머니는 don't touch. 이건 내 거예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5년쯤 지나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이 주머니도 하나님께 내놓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 세계 온 우주가 주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원하시지 않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지력, 우리의 몸, 이런 것도요, 신앙생활 10년 정도 하면 이제 내가 교회에 좀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전에는 교회 와서 은혜만 받아요. 충분해요, 그거로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편만해지고 충만해지면 이제 점차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의 온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그래요. 그 주인이 이쪽 방은 don't touch. 하나님,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 은밀한 공간이에요. 나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드리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선에 있든지 여러분 지금 있는 믿음대로 살시면 돼요. 그러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상타파예요.
그 전에 이건 절대야. 이거는 진화론은 이거는 진리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퀘스천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상이에요. 부시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더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처음에 나 혼자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믿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동생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그리고 또 어느덧 보니까 결혼도 해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덧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전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우리 가족에서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예요.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온유한 자 기억나는 성경이 뭐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렇죠? 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최고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가 뭐지? 마음이 온순하고 부드럽고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알쏭달쏭. 근데 이 온유라는 말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땅이에요.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온유가 뭘까 궁금하시죠? 히브리어로 온유라는 말은 아나브라는 말인데 이게 부드럽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긋나긋한 거예요. 뭐가요? 목이 나긋나긋한 거예요. 목이 뻣뻣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목을 뻣뻣하게 해가지고 나귀같이 바로같이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 아주 고집이 센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면 알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80세나 돼가지고 사실 40년 동안 그 사람은 40년 동안 조금 하나님께 마음에 불평이 있었을 거라고요. 내가 나라를 구원하려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40년을 양이나 치게 하시고 이제 80세가 되는데 늙어 빠졌는데 나를 부르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87년에 젊었을 때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스탑. 또 한 번 그랬는데 그때도 스탑. 그래서 거의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는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80세가 되었으나 하나님 말씀하시자 몇 번 저는 못합니다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유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나귀처럼,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목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민수기에서 어디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제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55절 56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온유하지 않고 나귀처럼 목이 뻣뻣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통독해 가시는 분들은 이거 딱 들으면서 이거 어느 때 얘기구나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어느 때요? 사사시대, 왕정시대.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가실 거예요. 이거. 그리고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와, 무섭죠. 원래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게 몰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일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게 안 돼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삶에서도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조금씩 성장해 가요.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는 온전하게 주님 말씀이면 순종해지는 온유한 사람들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은 사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실체였어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다스리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궁금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뒤죽박죽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괴롭게 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요 살아보세요. 5년, 10년, 40년쯤 지나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 33장에 이 얼핏 보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본문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겨자씨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금방.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잘 몰라요. 겨자씨가 뭐 보이나요? 누룩이 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일단 설교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은혜가 와요. 아, 이거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순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5년, 10년쯤 지나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어서 가족 가운데 동생도 데려가고 싶고 엄마도 모시고 싶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면 이 온전해야 되겠구나.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 말씀이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걷지 않고 1년 후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외적이 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도 어떤 분들은 계속 불순종하면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은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자원해서 자기가 생고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들린 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들었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제 살겠습니다. 제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